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하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34장의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배타적인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족속과도 이 언약을 맺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 그런 거죠. 본문의 내용은 실은 대부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때 또 저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앞선 출애굽기 12장 그 6월절 사건 때 하셨던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도 이제 그 다음 13장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전에 이제 깨어진 언약을 지금 다시 맺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반복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해서 그 깨어진 언약, 그 언약을 깨트린 그 배교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덕적이기도 하고 의식적이기도 한 그런 율법의 계명들을 지금 이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과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나만 섬겨라, 그리고 그냥 끝. 그러면 나만 섬기는 건 각자 알아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제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지침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리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그 언약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내용이 이제 2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고요. 그 요구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리고 장로 70인을 포함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또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돌판을 받고 이제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에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이제 흔들어서 강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들의 고백, 그들의 대답을 그들 스스로가 어겼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처음에 그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불순종했다, 불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율법을 받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하셨던 언약 의식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키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이 인간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처음에 주시고 이제 다시 주시는 이 시작에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없는 그 무능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야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을 여기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법입니다. 첫째는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절기에 대한 규정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연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안식일 규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어떤 헌신의 원칙입니다. 드림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최소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예배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각 가정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그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3번은 유월절이라고도 불리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이 땅의 교회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교훈과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훗날 이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비록 1년에 3번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사는 집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는 위치든 성전이 있는 위치든 그곳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내가 마음에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백성이 누구든 다 지켜야 하는 그런 증거로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간단히 이제 무교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밤에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일이 그 무교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 좌우와 문 위에 바르고 그것을 바르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날을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 절기에는 18절에 있는 대로 그 기간에 그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어지는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무교병을 먹는 삶.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삶이다. 그럼 누룩은 뭔데요? 누룩은 부패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와 이제 구별된 삶이니까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왜? 너희는 유월절을 지나온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무교절을 그대로 지키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고린도에 보면 이방인 출신의 그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들 모두가 다 함께 죄된 삶에서부터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절기로는 77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 이제 농사로 치면 보리 추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낫을 대기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50일간을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보리 추수가 마치는 날, 그것이 이제 맥추절이기도 하고 77절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77절, 그리고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보리 추수를 완료하고 나서 그 수확의 첫 것, 초실절이잖아요.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된 이런 표현이고 용어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차원이죠. 첫 것을 드린다. 첫 것을 드린다. 첫 것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 것인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첫 것을 드린다는 건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전부를 드리는 것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자신을 이제 드리게 되면서 결국은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77절이 오순절이기도 한데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독교 역사상 영적인 추수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을 때 그때 이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무엇을 성취한 것이냐 하면 바로 이 구약의 이 맥추절, 이 오순절, 77절 이것을 이제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됐죠. 3,000명으로 시작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죠.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뒤로 계속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수장절은 그 해의 마지막에 모든 그 곡식의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수확한 것을 이제 창고에 모아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제일 감사하게 되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수확에 이제 풍성함이 있어서도 좋지만 이때는 8일 동안 지키면서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희생 제물이 이제 가장 많이 드려지는 날이 수장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의 그 크기도 크고 큰 수확이기도 하고 이제 피 흘리는 제사가 많이 드려짐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크게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확인했습니다만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리고 24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떠나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절기는 있던 곳에서 떠나서 성막이 있는 곳이든 성전이 있는 곳이든 비워야 되잖아요. 7일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다 떨어져서 사니까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이 7일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발할 때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출발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예배드리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며칠 걸러서 오고 그리고 또 7일을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그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일련의 살림살이 어떤 인생 속에 중요한 스케줄로 이 절기가 딱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이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픽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삶의 근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모든 삶이
이 세 번의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었어요. 혹시 못 나오는 일이 생기는 어떤 핑계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셔서 그 날을 중심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실까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결국은 예배거든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 그것이 예배인데, 우리에게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번 가을 운동회 할 때 한 번 쫙 모이듯이 그렇게 한 번 딱 모이고 그렇게 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고, 물론 이제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런 건 뭐 성경에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어떤 원칙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사는 과정 속에 아침을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또는 일주일의 중앙에 있는 3일 그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또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하나님을 초점 맞춰서 또 깨우치고 살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죠.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정규 예배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심삼아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은,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의 인생에 정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는 신자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조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또한 모순된 것이지만 해보지 않아도 결과는 사실은 뻔한 테스트가 있죠. 예배를 지키지 않고 한 몇 달 살아보시라 하는 테스트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철야,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나 인생에서 의미도 없는 시간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인간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는 인생이 균형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에 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얘기해 줄 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내 삶에 참 귀중한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막 하고 다녀서가 그 중요하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내 삶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일이 설명을 하고 다닐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잡아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세 번의 이 절기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물론 일부는 성취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해서 우리를 그 사망의 저주와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이 다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무교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때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무교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내 안에 모심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이제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추수의 모든 것들이 다 완결될 겁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왜 그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송축하고 높여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6일은 일하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쉼의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34장의 그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제 결혼 관계 속에 묶어둔 그런 관계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살 때 우리는 그냥 결혼해서 한 집에 사니까 우리는 늘 그냥 같이 지내지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맞나요? 같이 지내는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도 시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부고 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우리는 늘 그 시간을 같이 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장에 넘어가면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특별한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너희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그렇게 명령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만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그냥 안식일 지킨다가 돼요. 우리 그냥 늘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 나 그거 늘 알고 사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되죠. 우린 늘 그냥 한 집에 살잖아.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영혼과 내 육신이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또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냥 보내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기쁘게 나오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힘삼아 내가 세상 앞으로 다시 나갑니다 라는 교제가 있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쉬고 자유함을 누리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다른 시간대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때보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른 때보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래서 세상의 염려나 걱정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 백성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우리가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법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약속 안에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기로 제 마음에 이렇게 정하고 다짐하는 자로서 모든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예배, 안식,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늘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무지입니다. 영적인 황무지입니다. 메말라집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풍성한 것이 없고 웃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왕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주일을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자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 남자가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신자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